네, 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러면은 축복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가면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항상 승리해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자기가 간 날 하필이면 흉년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애굽 땅에까지 갑니다. 애굽 땅은 영적 의미로 보면은 바벨론 땅이나 마찬가지로 마귀가 장악한 나라고 흑암이 가득한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를 간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우상 동네를 떠나서 겨우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갔더니 제일 처음 직면한 현실이 흉년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렵잖아요. 또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서 국경에서 군인들한테 잡혔어요. 그 사라가 워낙 아름답게 생겨서 이렇게 이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은 바로의 부인으로 첩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사라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 이복 여동생입니다. 원래가 배달은 여동생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로 친족끼리도 막 결혼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네가 여동생이라고 해라.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결혼했으면은 나는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하마터면요, 부인 사라를 뺏길 뻔해요. 바로한테.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상태였는데 자기의 목동들하고 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물도 부족하고 거기에 풀도 부족하니까 땅은 좁은데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죠. 내가 말씀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잡고 내가 왔는데 왜 자꾸 남들에게는 흔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이 나는 계속 일어나냐. 이 이제 어려움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어렵게 결단하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자꾸 더 어려워져요. 아브라함처럼. 막 왔는데 하필이면 무슨 막 기근이 왔다. 이 말은 경제가 막 문제가 나고요. 그 다음 또 부인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 또 자기 조카와의 사이에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진짜 말씀 잡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경제 문제 생기고 가정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왜 이러냐 말이지. 아, 괜히 교회 온 것 같다. 괜히 예수 믿었어. 이제 이런 분위기 될 수 있다는 거죠. 새 가족인데 잘못하면 그렇게 이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속아서 그런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 잡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른 길인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틀린 길을 갔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그 복음 없는 나라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복음 있는 가나안의 길이었어요. 거기서 그것을,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틀린 길을 갔던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장악한 그 애굽 땅, 거기 반대되는 길을 갔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간 것뿐만 아니라 틀린 길을 갔고요. 틀린 길을 간 것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길을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잡고 갔는데 그럽니다. 말씀 잡고 행동은 내 맘대로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잡고 교회 와가지고 내 맘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버리고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뭐 말고 내가 뭐 여기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냐 이거. 교회를 다녀도요 다르게 하나님 뜻과 다르게 틀리게 반대되게 하면요 안 돼요. 지하철을 타는데 왜 이러냐. 의정부 가려는 사람이 저 인천 앞바다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요 올바른 노선을 알고 바른 방향과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반대되는 길 가 있고 틀린 길 가 있고 다른 길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는데 왜 이러냐. 그 사람은 지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버스를 탔는데 왜 이러냐. 내 마음대로 탔거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 버스 노선대로 가요.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거기에 단서 다 빼고 예수 믿었는데 내 맘대로 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데 그런 거 그거 다 빼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만 말한 거예요. 소용없더라. 소용없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틀리게 믿고 반대로 믿고 다르게 믿으면 틀렸습니다. 응답 없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래도 응답 오면 그건 이제 잠깐 하나님이 좀 조셨나 봐.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질 하다 쥐잡는 식으로 우연히 없겠죠. 정상적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약 그 사람 계속 응답 주면요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어린애 불러가지고 귀엽다고 계속 하루에 10,000원씩 줘봐요. 그러다가 기본이다 했다 기본이다 50,000원 어느 날 애 다 버립니다. 1년만 그래 버리면요. 그 돈 갖고 걔가 뭐 하겠어요. 그 나이 뒤에 10살짜리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게임하고 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영화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더 나쁜 짓 찾아갖고 이 돈에 맞는 상응한 나쁜 짓 찾아가겠죠. 1년만 해버리면 애 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맞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데 속아 넘어가게 생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보고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 뭐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잘못됐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금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해서 올바른 응답,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찾아도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만 틀리게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틀린 걸 하고 있구나. 이거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린 거를 아브라함은 실천을 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꿔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늘 5분씩 지각한대. 근데 그분이 기적이 일어났대요. 30년 만에. 정시해 보더래요. 5분 당기는데 30년 걸렸다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기적이 맞아요. 왜? 그분의 패턴으로는 그 5분을 못 당겨요. 왜 못 당기냐? 희한하게 못 당깁니다. 그게 마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잘못 출발한 거예요.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깬 거야. 8시 30분에 출발하면 될 걸 꼭 8시 40분에 출발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8시 30분에 출발하면 굉장히 억울해, 느낌이. 이상하게. 막 죽을 것 같아.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분에 출발해야 안심이 돼. 그러니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새로운 한 해입니다.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큰 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바꾸는 처음은 어려운데 바꾸고 나면 쉽거든요. 근데 바꿀 때 안 돼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자리 뒤쪽에 앉는 분들 있잖아요. 한 5칸만 앞에 앉으면요,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뒤에 앉아야 마음이 편안해. 근데 앞으로 조금만 오면은 벌거벗은 느낌 들어. 목사님이 나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안 돼요. 그거 고치는데 한 10년 걸려요. 언제 바뀔까요? 뭐 급한 일 있으면 바뀌겠죠. 이제 앞으로, 아니면 눈이 아주 안 보인다든지, 노안이 왔다든지, 이러면 이제 앞으로 오겠죠. 그런 큰일 아니고서는 안 옵니다. 좀 좋은 방법이 있어. 성가대 앉으면 돼. 그런 극단적 처방 없으면은 그 뒤에서 앞으로 한 5칸 오는데 10년 걸려요. 맞죠? 지금 거기 계신 분들 앞쪽으로 오라 그러면, 싫어요. 다음 주 안 올 거야. 이런다고. 나 이 자리에 앉으면 다음 주 안 와요. 이래. 그래 한다니까. 지정석이 다 돼 있어요. 그래 보면 결석생들 다 알아. 목사들은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대충 합니다. 딱 보면, 누군데, 뭐, 어디를 딱 보면, 비어있네? 안 오셨구나. 이러다고. 거의 다 그래요. 오늘요, 새로운 시작되는 열쇠 잡아야 됩니다. 아주 조그만 겁니다. 작은 실천, 작은 결단이에요. 큰 거 아닙니다. 큰 거는요,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똑같아요. 큰 거는요, 말 안 합니다. 진짜 큰일 갖고 하면은 이혼해야 되거든? 그 얘기 안 해요, 그거는. 근데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양말 떨어진 거 세탁기 속에 집어 넣어라 말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뭐 누가 해도 되는 건데 꼭 당신이 떨어뜨리니까 당신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대판 부분 싸움 나. 그게 시작돼가지고 일주일씩 말 안 하고 이러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뭐 진짜 중요한 이야기 있잖아요. 막 가정에 막 큰일 나는 이야기. 이런 거는 말 안 해요,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침묵이야, 그냥. 그 말하면 큰일 나.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응답 받으려면 100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조그마한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결단을 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3가지 불신앙을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3가지 불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던 불신앙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불신앙이 뭘 먹고 살지 여기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의식주 문제에 대한 불신앙을 늘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것 때문에요.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냐면 뭘 먹고 살아요. 여기가 단골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우상 팔아가지고 2,000가지 우상 만들어 팔았거든요. 여기 단골 쫙 깔려 있어요. 갈대우르란 지방. 우상이 제일 많이 출토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이 갈대우르예요. 아브라함 거기서 그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 아들로 살았거든요. 납품 맨날 하고 다녔다고. 바알상 하나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아세라상 갖다 주고, 뭐 몰록상 갖다 주고, 이런 신상 갖다 주고 배달부였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여기 떠나라니까 어떻게 떠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떠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란 형 죽어요. 그래도 안 떠나요. 그리고 이제 겨우 옮겼는데 그 옮긴 장소에서 아버지 데라를 또 돌아가셔. 그러니까 하란 형 죽고 아버지 죽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가나안 간 거예요. 가나안 갔는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의식주 문제가 걱정인데 기근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또 가야지. 그리고 애굽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먹고 살지 이 문제인데 이거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로 공격하잖아요. 욕심을 건드려요. 육체의 효욕을. 그래가지고 야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어. 네가 자존심 건드려요. 두 번째 덤프대 들어가서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살려줄 거 아니니? 그러면서. 세 번째는 탐심을 딱 자극해요. 천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경배 나한테 절을 해. 이러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럽니다. 마귀의 공격이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왔어요. 먹을 거. 욕심과 탐심을 딱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죠. 이것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뭐합니까? 자기 부인을 이복 동생이니까 네가 누이라고 속이라 그래요. 속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누이 맞지 않냐? 그거 말해. 이런단 말이에요. 나 부인인데. 부인이라고 하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네가 배다른 동생 맞으니까 누이라고 해. 그래가지고는요 부인 뺏길 뻔하잖아. 이 의식적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고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만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자꾸만 어려움 오니까 왜 그러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지 생각해 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나 친척 떠났잖아. 아버지 집 떠났잖아. 본토 떠났잖아. 근데 안 떠난 게 있어요. 보니까 친척 안 떠났구나. 롯이 있네. 내 조카인데 조카를 안 떠났구나. 쟤를 데리고 있는 게 하나님 약속에 위배된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 아들인데 쟤를 데려왔는데 뭐 그래 잘못이지? 이거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그 어기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죽여? 그게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생각했다면 비슷한 원리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 되고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결단을 합니다. 작은 결단이지만 롯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롯 보고 야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저 빌라 네가 그거 할래? 하남 땅 그린벨트에 지은 나무로 지은 그 빌라 할래? 결정해라. 물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요. 제가 그동안 신세 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삼촌 덕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압구정동 할게요. 이러면서 그걸 봤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원래가 의식주 문제에 매여 있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롯, 내가 참 너네 아빠를 참 사랑했다. 너도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 참 난 누룽지 먹었지만 그래도 너는 좋은 밥 먹이려고 내가 많이 그래도 생각은 했다. 참 좋은 음식 좋은 반찬은 못 먹였지만 네 굶기지 않으려고 내가 그동안 참 많이 너를 도와준 것을 좀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내가 참 그래도 네 삼촌이니까 하는 말인데 이번에 좀 서로 이렇게 결별을 하면 좋겠다. 네가 이번 한 번만 양보를 해주라. 너는 저기 너 젊지 않냐? 너는 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 하남 땅 가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라. 이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날 찾아오고 내가 이 압구정동 빌라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내일부터 보자. 이러면 잘 가. 이러고 이제 그러면 되잖아요. 다 그래 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내 왼쪽 하고 남은 거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 오른쪽 할게. 이래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택하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많이 주도권도 있고 베푼 것도 많아. 근데 자기 조카야,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야, 너 뭐 절로 가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굳이 왜 그거를 내려놨을까요? 야, 네가 선택하라 그랬을까요? 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언약을 잡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놀부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흥부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의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면 인본주의거든요. 이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 얘가 반드시 그쪽 할 줄 알았죠. 좋은 땅 할 줄. 그러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이유는 그동안 자기가 매여있던 물질의 종되고 성공의 종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의 종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불신앙은 우식주 문제에 걸려있는, 물질 문제에 걸려있는 불신앙이었어요. 이거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네 자녀를 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야, 네 씨가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하늘에 별과 같을 것이다. 네 민족이 창대할 것이다. 이런 말을 줘요. 나이 75세 때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 축복 주잖아요. 그거를 아멘 좋은 소리입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묻지를 못하죠. 하나님 내가 이미 이 나이고요. 우리 집사람 생리 끊어졌는데요. 어떻게 애를 낳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었어. 불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포로로 잡았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리브가를 얻으러 가는 종입니다. 자기 한덧배, 다시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자기 성기 밑에다 손 넣으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전할 때는요. 이스라엘 풍속이 그렇습니다. 자기 바지를 벌려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기 성기 밑에다 손을 얹으라 그럽니다. 그걸 걸고 말하는 거예요. 내 근본을 걸고 니인데 내 가장 치부를 너한테 걸고 약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대신 네가 이거 어기면 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 사람입니까? 그 물어보잖아요. 이거 양자로 삼아도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아예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양자로 엘리에셀을 삼으면 어떻겠어요? 물어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그래도 안 되니까 사라가 또 말합니다. 여보 당신 씨라고 했으니까 꼭 뭐 나를 통해서 해야 돼? 저 이집트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 쟤하고 잠자갖고 애 낳아 이러면서 들여보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안 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거예요. 불신앙인지 좋아서 그런지 몰라. 물어봐야 돼 나중에.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불신앙을 보자고요. 아브라함 불신앙했어. 그러니까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고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중동에 지금 씨앗이 아브라함 족속하고 이 아브라함 민족하고 이스마엘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갈 관계에서 나온 이스마엘 그 자녀가 12명이에요. 그 아랍 전체가 12지파입니다. 지금 12군데요. 거기다가 이집트 하갈 고향이 이집트거든. 하갈이 이집트 무술인 거 아세요? 무술이 아니면은 궁궐 무슨 나인 정도 됐겠죠. 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못할 짓 할 뻔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네 전리품으로 줄게 가 따라가 이래가지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사라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 진노하니까 막 은근 폐물 주면서 거기 끼워준 사람이 하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하고 이 아랍의 12지파가 합쳐가지고 13팀이 이 이스라엘의 12팀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중동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IS 단체 또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아랍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들락이 같이 된다는 말이 똑같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자그마한 결단에서부터 해결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 불신앙이 뭐냐?
네가 창대하게 되어서 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받는다는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도 해결 못해요. 나 지금 밥 세 끼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라뇨.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밥도 해결 못해가지고요. 기근 오니까 나 애굽 갔어요. 무슨 세계복음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우리의 상황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의식주 문제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점점 지금 위기를 달리고 있고 수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모든 거래 끊으려고 그럽니다. 민항 했던 거 노선 취소시키고 앉아 있고 수출로 가던 거 뭐 이렇게 억제시키고 무슨 뭐 계약 맺은 것도 퇴짜 놔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불안한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분위기에 지금 의식주 문제 걱정된단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옛날하고 다르게 매출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 온도보다도 바람 불면은 체감 온도란 게 있어요. 현실은요,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실제적인 지표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심리, 인플레 심리, 이런 심리 때문에 더 막 안 좋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 가, 사람들이. 지갑을 더 안 열어.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아브라함처럼 될 거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오죠? 내가 실제로 지금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 마치 사라가 애 낳는 거는 그래도 좀 그런데 아브라함 네가 애를 낳는다나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이 75세, 65세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한테 그 애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지. 그것도 100살 때 낳거든요. 25년 뒤에. 그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그냥 바로 애를 낳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또 25년 기다리게 해갖고 그것도 안 될 거 알면서 기다려야 돼. 될 듯 하면서 기다리면 몰라. 나이 한 20대, 30대나 아니면 30대, 40대 이쯤 해가지고 25년 기다리게 했다 놨다면 그래 덜한데 75세, 65세 이래 된 거를 굳이 100살, 90살 요때 낳게 만들거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완전히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볼 때까지 몰아가서 거기서 믿도록 만들어요. 그럼 다 아는 걸 믿는 거를 뭐라 그래요? 다 아는 걸 믿는 걸 그걸 믿는다고 안 합니다. 그거는 뭐라 할까요? 상식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믿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은요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탄이 꺾이잖아요. 마귀가 딱 보면 알아요. 당신은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믿고 있구나. 당신은 상식으로 믿고 있구나. 이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앉아 있는데 밥도 먹고 거기 TV도 보고 휴게실도 가고 전화도 하고 잠도 자요. 그런데 맹장염 걸려가지고 갔는데 그것만 하고 있어.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요구하지도 않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장은 아파서 지금 막 죽어가는데 밥 먹고 있고 누워있고 전화하고 있고 그래 아파 이러면서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제 예를 들어 아팠는데 여기 와서 아픔을 고치려고 근데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헌금도 내, 심지어는. 또 청소도 해. 근데 아픈 채로 왔다가 또 나가. 또 다음 주도 아픈 채로 와. 계속 1년 동안 아픈 채로 다녀. 왜요? 남들이 하니까. 근데 뭐가 안 일어나요? 아픔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아프죠. 그래서 뭐랍니까? 교회를 갔는데 왜 안 나아지지? 병원을 갔는데 왜 안 낫지? 그럽니다. 병원 가도 안 나요. 치료받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병원 가서 뭐 하는데? 병원에 행위만 하면 안 되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배를 갈라가지고 그 염증 되는 걸 끊어내고 꺼매가지고 막는 항생제 집어넣고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요구해야지.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그리스도 빼고 다른 거 다 해.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면 빨리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교회 와갖고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요, 병원 가가지고 치료 안 받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아. 호텔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세 가지 결단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불신앙 아브라함을 정리를 못하면 아브라함은 계속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얘기만 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는 내가 만난 거예요. 배경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나를 갖고 놀았는데 흑암 배경이었는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배경으로 바뀐 거 있죠. 이제는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 속에 있는 저주장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치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사를 놔주고요, 환부를 덜어내고요, 새로운 시작을 응답받고 항생제를 맞으며 새롭게 살이 돋아나는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죠. 아, 이런 치료법이 있었구나. 이제 뭐 모르면은 왜 따라온지 여기 아세요? 왜? 예의상, 절기상, 뭐 이럴 때니까. 또 그냥 뭐 가면은 가족끼리 원내서 되니까 좋고, 또 그냥 뭐 교회는 좋은 말 하겠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병원 가면 좋고, 병원 가면은 낫겠지, 병원 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속에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뭔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약이든지 주사를 맞든지 수술을 하든지 뭔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호텔이나 뭐 병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불신앙을 꺾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 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왔는 거지. 교회 온 것이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 만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당은요, 여긴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 집에 온다고 뭐 달라집니까?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단지 여기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안방에서 TV 보고 앉아 있는 거나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듣는 거나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왜요? 어차피 사람 말씀 듣는 거고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 듣고 앉아있는 수준이라.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년이니까. 어떤 행위로 나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럼 뭘로 바뀝니까?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 믿음이 상식이 되고 지식되는 걸 믿는다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것은 0%도 가능성이 없을 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면, 홍해가 갈라진 게 말이 되냐?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명이 된다면 이미 믿음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지식이 된 거죠. 그거는 이미 상식이 된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제가 볼 때. 상식과 지식 믿고 따라다니는 공부하는 거지.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걸 심어주면 안 돼요. 바른 목회자가 바른 메시지를 심어줘야 돼요. 목사가 여기서 이상한 거 심어줬는데 믿으라고 하면 그걸 또 믿어요. 그래도 안 되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영매들,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 심어줘가지고 순진한 사람들 믿게 해가지고 파탄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해도 안 돼. 양극단을 다 없애고 여기서는 진실을 선포해주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거를 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이 꺾이는 거죠.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불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꺾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을 했기에 이 불신앙이 꺾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새로운 결단. 롯에 대한 결단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나를 버렸고 물질을 버렸고 성공을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내 중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공을 위해 살 게 아니고 정말로 물질을 중심으로 살 게 아니구나.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거 가지고 가. 나는 남은 거 갈게.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성경 66권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래 돼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약속대로 지키려고 한 후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후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한 후에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다 줄게. 영원히 줄게. 이런 말합니다. 땅을 주시겠대요. 땅은 최고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땅을 주게요.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저주한 것이 뭐냐? 땅이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아브라함이 토지를 가라. 그 소산을 먹어야 하는데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근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땅에서 생육하라. 땅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상징이 뭐냐?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유독 땅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들어가면 땅값 올려요. 외국에서 LA 갔는데 한국 여인네들만 가면 땅값이 확 올라요. 지금 다 올랐어요. 한국 사람만 가면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만 가면은 가회비가 올라. 치맛바람 해가지고 전부 가회 막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보면 영향을 많이 끼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그 보세요.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후손을 축복해 준 거죠. 야, 네 후손들이 바닷가 모래알 같을 것인데 너희들이 셀 수 있지? 그것처럼 바닷가 모래알 같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거야. 이런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못 센다는 얘기예요. 바닷가 모래알을 어떻게 셉니까? 근데 못 세는 것처럼 너희도 그 자손 못 셀 만큼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도 축복의 상징이고 땅도 축복의 상징인데 이거를 약속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그마한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 내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나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안 살게요. 나 손해봐도요. 말씀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결단은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야 다 봐. 땅 주고 네 후손 줄게. 축복 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뭐랍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이 좀 이렇게 얼수하는 거 있잖아. 어? 뭐 흥보가 뭐를 하니 얼수 뭐 이런 거 맞장구를 쳐줘야지. 하나님 주면 감사합니다고 딱 입만 뽑게다보는 뒤돌아가 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인간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얼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 18절입니다. 우리 얼수해야 돼. 뭐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첫째는 상수리 숲으로 거주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가까이 찾아간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입니다. 약속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숲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다가 코골이, 귀걸이, 우상을 다 묻었다 그랬어요.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까이 했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불교 믿던 사람인데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진짜로. 교회를 다 가보더라고. 친구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 뭐 과자 얻어 먹으러 가고 다 갔는데 난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그 교회 가는 게 모슬림 사원 가는 기분으로 교회 처음 갔다니까요.
진짜 이해를 못 하시죠? 난 그 마음이었어요. 내 친구 만나가지고, 내 비역에서 내려가면서 친구 만나서 걔가 이제 나는 이 염주 이렇게 똑똑똑똑하고 목탁하고 걔는 옆에서 기독교 장교 인도하던 애거든. 보니까 반갑더라고. 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나 성경만 보고 믿게 됐다. 그러니까 나 교회 가도 되냐?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진해 가면 맨날 들리는 교회 있어요. 거기를 처음 갔다고. 진해 중앙감리교회라고. 100몇십 년 된 교회. 나 그거 처음 가가지고 영접을 처음 했더니 그때. 영접하라더라고.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이 교회 부목사야. 그러더라고. 장교인데 나하고 같이 동기인데 지 팔전단 사령관 부관하고 나는 배 타고 있었고. 네 군대에 있는데 무슨 부목사니까. 아, 그냥 봉사로 부목사 해. 네 뭔데? 그러니까 나 원래 목사였어. 그래. 목사 한 수 받고 교회 시험 쳐가고 온 거야. 그러더라고.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장교 시험 봐갖고 들어오네요. 그런 애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해줬다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갔다가 교회 처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같이 이렇게 목회자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 돼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진짜로. 안 그러면 교회를 갈 일이 없거든. 안 믿으면 뭐하러 갑니까? 예의상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갔다는 거는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거든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애가 간 거예요, 저는. 근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믿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봐요. 못해. 뭐든지 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못해. 안 해. 못해. 기도 좀 해봐. 못해. 모태신앙. 왜요? 자기 게 없어. 저같이 인도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못해. 안 해. 못해. 근데 이제 그 모태신앙도 제대로 순종하고 이러면은 좋은 신앙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 잘 보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우리 애들도 모태신앙들인데 다행히 그래도 믿음이 있더라고. 애들 보면. 딴 거보다 흥금하는 거 보면 알아. 지가 그래도 지 헌금에 거의 중심을 다 들였어요. 얘들은 그래요. 내가 보면서 난 딴 거 안 봐. 물질에 그 마음 다 있거든. 지가 아무리 아껴도 헌금하는 거 보면은 지 거를 다 들이더라고. 내가 보면서 참 말은 안 해도 참 귀하다. 니 내가 니를 평가하는데 다른 거 몰라도 말도 안 듣고 지어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거 보니까 니 참 내가 참 내 때하고 좀 다르게 크는구나 이 마음 들더라고. 그래 하지 맞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요, 이거 딱 하고 나서 축복을 계속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지속적인 응답입니다. 계속 임하는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 가병 318명. 집에서 기르는 병사가 318명이래요. 롯은요, 결국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롯은 결국은 안 죽게 되잖아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연합군 5군데 연합해가지고 소돔 그 노른자 땅이니까 황금 노다지니까 그걸 뺏어가요. 뺏어가면서 뭐 합니까? 저기 소돔 왕을 잡아가는데 롯을 같이 데려가 잡혀가요. 자기 나라 사람 아니라고. 아, 저는 아니에요. 저 위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쪽에서 왔어요. 저 여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돌라오멜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사는 놈 중심이야. 이러면서 데려갔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거기서 어렵게 당했죠. 그걸 구하러 간 거예요. 318명. 근데 이 가병 318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타이트 족속이에요. 헤타이트 족속 철기 문명이다. 사무라이들입니다. 말하자면. 칼로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베트남에 용병 해가지고 돈 벌어봤듯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용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중에 해족속인데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면서 그 가병이 돼가지고 월급 받아먹던 월급쟁이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병입니다. 그게 318명이니까 우리 큰어머니는 애 15명 낳았어요. 그 중에 한 7명 죽었어. 8명 남아있거든. 큰어머니. 둘째네도 합치면 한 10명 돼요. 셋째가 우리인데 우리 집이 5명이라 제일 작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래도 작은 인원이. 요즘 5명 나면 완전히 이상하게 보지만 옛날엔 15명도 낳았다니까.
생긴 대로 막 가병 318명 시절에 10명씩 막 났던 시절이에요. 지금 30년 전에도 그 수준 아닙니까? 50년 전에도 그 수준인데 한 4,000년 전, 5,000년 전 얘기라면 이게 그럼 그때 뭐 10명씩 15명씩 나왔지. 그럼 가병 318명 곱하기 최소 10명 3,000명 먹여 살렸던 얘기예요. 3,000명 먹여 살릴 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어디에? 하나님 땅 빌라에 있던 아브라함을 우리 설명이 안 돼서 난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됐죠? 그린벨트 풀었다 야. 뭐 그런 거 있어야지. 제가 옛날에 양육하던 분인데 집에 가니까 귤도 못 낼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린벨트 풀렸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부자 됐어요. 예원교에서 11조 1위 하던 분이 됐어. 그린벨트 풀리면 되는데 뭐 그때는 뭔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거부가 됐죠. 그래가지고 멜기세덱 찾아가지고 고맙다고 11조까지 드리고 소돔 왕이 자기 살려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전리품 주니까 아 싫어. 내가 네 신발끈 하나라도 안 가져가. 네 거 받았다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하나님 은혜로 내 부자 된 거야 인마. 이제 이러면서 딱 당당하게 안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축복 줍니까? 15장 1절에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방패되고 네 상급이야. 그런 줄 알아. 그럽니다. 그 다음 17장 1절 10절 보니까 너 이제 이름 좀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아버지, 존경한 아버지 이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이런 말이거든요. 이름 바꿔. 참 차원을 달리하자고. 18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럽니다.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소돔 고모라 멸하려는데 이거를 막는 방법이 있겠죠. 10명의 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해줍니다. 다시 한번 네 세계복음할 주인공이다 얘기해줍니다. 이 세 가지 얘기해줘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22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삭을 주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이삭 줬고 이삭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믿음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찌르려고 그러니까 찌르지 마 그러면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말리신 다음에 수양을 예배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릅니다. 우리는 막 걱정이 산더미 같아요. 막 도저히 막 안 되는 문제 앞에 놓일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럼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통과할 때 수양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록펠러에 대해서 보면요. 나이 20대 한 중반쯤 됐을 때 록펠러가 유산을 정리해가지고 탄광을 삽니다. 탄광을 샀는데 그 석탄이 나오는 탄광이에요. 일주일마다 자기 남은 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갖고 주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탄이 안 나와요. 친구한테 쏘갔어 이게. 사기당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강부들이 일주일마다 하는데 밀리기 시작하니까 막 집 앞에 와서 데모합니다. 주급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록펠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탄광 앞에 갑니다. 탄광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파산 직전입니다. 오늘 여기서 탄이 안 나오면 저는 파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결단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 곡괭이 들고 사정없이 파요. 탄광 앞을. 파는데요. 막 30cm, 60cm, 1m로 막 파내려가요. 그 탄이 안 나와.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인부가 탄 광산에서 했는데도 안 나온 걸 그 밖에서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보니까 그게 석유야. 원유가 터진 거예요. 그 석유가 미국 전체 석유 공급의 80%를 공급하는 양이 탄광에 있었어요. 그 탄광 안에 석탄이 아니고 석유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자, 우리가요, 불신앙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는요,
믿음의 결단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인본주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어제 원단 메시지 들으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도 외국 유학 보내준다는 그 조건에도 안 하겠다 그랬고, 그렇게 좋은 조건에 어떤 중재자분이 교회 건물 만들어 놓고 내가 원로 되고 네 물려줄 테니까 와라 그럴 때 그때도 안 한다 그랬다는 그 내용 두 가지 간증이 결국 무슨 내용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결했던 그 의식주 문제를 유 목사님이 자기가 해결했던 거예요. 왜? 언약을 잡기 위해서. 내가 복음운동해야 되지 물질 중심이 되면 되겠냐. 이거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거기서 성공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 믿음이 유광수 목사님에게 전달됐을 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유 목사님을 조그만 교회의 당회장으로 끝내셨을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그릇으로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놓여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11조를 사업하고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분이에요. 11조를 경비에 지출에다가 넣으면 되냐 안 되냐 그죠? 넣잖아요 보통. 자기가 사업했지만 그게 하나의 헌금, 어떤 사회봉사단체 헌금이니까 거기 헛다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으시더라고. 난 뜻도 몰라서 처음에 세금 감면 받으시려고 물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비용 제하고 남은 이 이익에서 11조라는 비용을 다시금 내 비용으로 넣으면 되냐 이거죠. 하나님 건데 그게 맞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아, 오늘 좀 충격받아서 내가 잠깐 부끄러워지더라고 살짝.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11조는. 그거 손대면 안 돼요. 도둑질 하지 말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잖냐. 내 못 먹더라도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작은 결단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데 30년 걸립니다. 그 결단하는데.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 어떤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기 복 자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보세요. 축복받는 비밀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결단, 믿음의 결단, 새로운 시작.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걸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에 이 본문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형통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나 중심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 사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배경은 지옥 배경, 흑암 배경, 망할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배경은 천국 배경,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배경, 성령 배경, 하나님 배경이 됩니다. 형통 배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은 내 생각 중심에서 벗어나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에.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는요, 그 롯데연구소에서 제가 근무할 때 점심시간마다 기도했어요, 진짜. 제가 어설프게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그 기도했는데 목사 될 줄은 몰랐어, 진짜. 그거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니까요. 하나님 이상하게 막 하더라고. 이상하게 몰고 가고, 이상하게. 근데 그게 뭐냐. 질병을 통해갖고, 자꾸만 힘들게 만들어요, 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2월 말까지는 이제 못 뵙니다. 제가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요. 나를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 들어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장벽이 있잖아요. 그건 나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밀어버려요. 고난을 초월해요. 그럼 발판이 돼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장벽이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밀질 않아. 고난을 확 밀어버리면 발판되고 징검다리 되고 디딤돌 돼요. 그거를 이겨내야지. 고난이 딱 오면은 인본주의 써버린다고. 이거 피할 방법이 뭐지? 머리로 탁 개선해요. 그 사람은 결국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돼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난 결단했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지.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인본주의, 편의주의, 그 다음에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가는 그 결과는요, 응답 와도 그거 완전한 응답 아니에요. 결국 실패하는 응답입니다. 결국 안 됩니다. 후손에게 문제 생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해가지고 잘못됐다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원단입니다. 제가 못 뵙더라도 2달 동안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또 이렇게 오십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